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이틀 동안은 가톨릭과 비교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 성모 숭배 사상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성모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중보자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만 살펴볼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나신 곳 지명을 따라 불렀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향을 붙여주는 것인데, 그 자라나신 곳,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었지만 그 이후로 와서 살았던 곳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갈릴리 지역의 한 산골 마을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가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에서는 조금 떨어진 갈릴리 주변 마을이긴 해요. 그래서 산 등성이에 있어요. 조금 지대가 높아요. 마을 옆에 벼랑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변방에 있는 한 천한 구석 마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전성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촌마을, 촌구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개념적으로 그랬어요. 야, 저 천한 동네에서, 저 먼 동네, 저 산골 동네에서 어떻게 위인이 나냐라고 할 만큼의 그런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사실을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탄생 지역으로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를 선택하셨어요. 윤영기는 자라나시는 그곳으로 30년을 사신 것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마을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이고 조금 걸어가면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이 아니에요. 몇십 킬로, 한 20, 30킬로는 걸어가야 된다면 그게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죽음의 장소는 수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다 품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겪어 가신 것을 보여준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는데 그날을 성탄절이라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12월 25일을 지킵니다. 12월 25일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계 곳곳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 사람들이 더 많이 꾸미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말구유를 막 멋지게 꾸며요. 그런데 가끔 가서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실 때는 어땠을까? 그 말구유가 완전히 우리처럼 이 말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집에 다 옛날 집들이 그렇듯이 집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안방 있고 부엌 있고 그 옆이 외양간이고 이런 구조예요. 안방에서 부엌을 통하면 바로 외양간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어떤 구조가 조금 다른 모습인데 옛날 우리 제주도에 뭐 돼지도 키우고 1층엔 돼지 키우고 2층에 사람들이 살고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죠? 그런 구조인데 자 어찌됐든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짐승이 있으니까 냄새가 날 거예요. 짐승에 배설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치운다고 해도 뭐 치우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얼마나 깨끗이 치웠을까? 지금 베두인들도 광야에서 물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하여튼 말구유는 낮은 곳 중에 낮은 곳입니다. 누추한 곳 중에 누추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실 때 그 낮은 곳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생 동안 낮고 천한 자들을 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에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가셨어요. 사람을 만나도 높은 사람이 아닌 낮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시고 죄인과 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만큼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도 그래요. 3년 넘는 시간을 지나실 때에 뭐 변변한 교통수단이 있었을까요? 마차를 쫙 타고 다녔을까요? 말 4마리가 끄는 아니었을 거예요. 걸어 다니셨어요. 가난하셨잖아요. 뭐 변변한 텐트가 있었을까요? 요사이는 뭐 아주 재질 좋은 텐트들, 요사이는 차박도 하고 뭐 그러면서 대단한 그 텐트의 문화가 유행하는 시대가 됐지만 예수님 때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양가죽으로 만든 텐트, 치고 다니려 그러면 무거워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군중들에게 돈이 많아서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고급 호텔을 잡아줘 이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잖아요. 뭐 그런 건 다 놔두고 유대 땅이 어때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목욕하고 씻고 지쳤을 때 먹고 마시고 할 만한 것도 물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낮은 곳으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의 아침,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오시기를 기뻐하셔요. 이것을 낮아지셨다, 강생하셨다, 주님 강생하셨다. 그래서 또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강생이란 말의 뜻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고요. 강림이죠. 주 강림. 그리고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그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서 나시고 말구유에 누워 계시며
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되고 나사렛에서 사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시고 부유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가난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되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로 보면 이거는 주님께 나오면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낙도 선교사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업법, 다른 나라도 있더라고요. 배 2대가 끄는, 한 대도 하긴 하지만 힘이 약하니까 2대가 끄는 저인망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물을 바닥으로 쫙 내려놓고 배 2대가 끌고 가면서 그 그물 안에 있는 걸 싹 다 썰어 잡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새끼들까지 잡아서 이제 불법이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베들레헴 말구유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낮고 천한 그곳으로 오신 이유는 주님께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네. 저인망이에요, 저인망.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품으신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 한날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예수님,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시고 그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시며 이집트에 피난 가셨다가 갈릴리 나사렛 산동네에 오셔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던 이유, 결국은 모든 죄인, 모든 연약한 자, 모든 힘없는 자, 모든 외로운 자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부유하신 이로서 낮아지신 것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으니 찬송하며 살며 감사하며 살며 기쁨으로 살며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으니 예수님 잘 믿으며 예수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주 이름을 찬양함은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